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을 비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복이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같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너희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앗 맙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곳으로. 두 분이 모자를 멋지게 쓰고 오셔가지고 보기 좋네요. 권사님도 모자는 쓰세요. 권사님은 원래 머리 모양이 좋아서 모자 안 써도 돼요. 두 분은 아침에 부시시하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좋은 거잖아요, 그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잖아요. 이게 삶.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지를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녀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겠으나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함께 살면 다 알아요. 어제도 이제 이 꽃을 가지고 얘기를 좀 했잖아요. 꽃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5개씩 심어져 있거든요. 이게 거의 10만 원 가까이. 10만 원 심은 것 같아요. 꽃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쌍대잖아요. 쌍대. 그러니까 풍성했는데 이게 그 중에서도 비리비리한 것들이 생겨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 중에도 그렇고. 미리 이게 이제 시들어버리니까 이걸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빼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느라고 저 밀쳐놨더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꽃이. 이것도 아주 생생한데 같이 이제 휩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버리고 이걸 따로 떼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놨잖아요. 이게 보니까 또 좀 볼만하잖아요, 이게. 이게 초대교회에 나와 있던 그 사실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이 꽃처럼.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망쳐가지고 각지에서 이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해석이 멋있잖아요. 다른 얘기로 같이 뭉쳐 있다가 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이 있잖아요. 자기 희생. 그 희생을 했더니 이 복음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여기만 화려했던 것이 여기도 화려하고 저기도 화려하고 다 그러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그 내용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유언을 하는데 이게 유언의 제목이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지금 다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축복 중에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를 보면은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저주를 통해서 폭망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실제로 저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마지막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나를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망했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처럼 보여지는 어떤 것들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겼으므로 이 자녀들에게 유언한 이 내용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실제로 이들은 사실 저주에 비슷해요. 저주에 비슷해요. 근데 루벤은 왜 이렇게 이런 축복을 축복을 가정한 저주를 받았는가? 결국 다 축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은 다 복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자고요. 근데 이들의 실제가 있으므로 이 실제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게 이제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루벤이 어떤 식으로 이 저주라면 저주인데 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루벤은 장자랍니다. 장자.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출중했다라고 하잖아요. 권능도 탁월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이에요, 힘. 근데 이걸 지금 잘못 사용한 거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라헬의 몸종, 그 두 몸종이 야곱에게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4명의 자녀들을. 그 비라입니다. 비라. 그 비라를 겁탈한 거예요. 침상에 올라갔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율법으로 딱 저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뒤에 이제 율법을 이제 레위기서 보게 되면 율법이 쫙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 이런 것들이 아주 죄악시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원인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 버리는 삶의 형태. 하나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원인은 또 아버지에게 있기도 해요.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고 형이 가져간 대로 이제 가면 됐었는데, 그때 형이 가져간 대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세겜 땅으로 내려갑니다. 세겜 땅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장막을 짓거든요. 근데 그때 세겜 땅의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자고 그 딸 디나,
그 딸 하나 있잖아요. 하나. 그 디나가 그 거리 나가서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그 족장의 아들에게 이제 또 강간을 당하죠. 거기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억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전부 할례시켜 가지고 그때 몽땅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좀 부분 이것이 축복인가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 특히 아주 저주같이 느껴지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것은 한 개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걸 보면은 결코 저주만은 아닌 것이 이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끝을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건데요. 시므온, 뭐 루벤은 장자 루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몬과 레이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아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시몬 같은 경우에는 다 흩어지기는 하거든요. 다 흩어지기는 하는데 이들이 그 유다 지파로 흡수됩니다. 유다 지파로. 그리고 북쪽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건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도 하나님 은혜가 깊이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저주받은 것처럼 되어지지만은. 그리고 레이도 한번 살펴보세요. 레이는 어떻게 해서 레이가 됩니까? 그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레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이 레이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제사 드릴 때 그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론이고 모세고 전부 다 이 레위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처음에 유언처럼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것들도 결코 저주만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지금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저주 같은 그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만 볼 것인가? 그런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나오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인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렇게만 구분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은 거의 물질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여 하나님 인도하셨군요. 저를 보면 알아요. 그것은.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군요.
이 일이 있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군요. 딱 그렇다니까요.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밥 먹게 하는 거였군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입술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당시는 무심코 그냥 던져지는 말인데 제가 아침에 이 설교를 하려고 오는데 딱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이 주어질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은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롭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게.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지금 복을 비는 그건 지금 축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구분해서 보니까 그리고 한 단락만 딱 보니까 이건 저주이지 무슨 이게 축복인가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의 끝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12지파인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제가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결코 이것은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실제는 오늘 이들에게는 꼭 저주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요. 어떻게 잘 먹기만 합니까? 어떻게 늘 건강하기만 하냐고요. 때로는 넘어져서 발에 삐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어떤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깊이 고백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오늘 두루뭉실하게 전체적으로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따져서 풀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쓰였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그 안에 들어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오늘 처참하게 저주 같은 이 루벤과 그 시몬과 레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내밀하신 그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전체를 살펴볼 때 있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죠. 이런 삶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49장을 마무리하고 또 50장으로 접어들면서 창세기가 끝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인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등장을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흠집 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